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는 신뢰한다, 의지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범위가요,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확장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미 광범위한 의미의 믿음의 개념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많은 이들이 이걸 통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 최면,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철학도 믿음이라고 살짝 끼워놓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 긍정의 힘,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싸합니다. 뭔가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씻겨져 나가고 또 내세가 천국이 분명해지고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서도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를 갖게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힘이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요.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만 25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장이 나오기까지 히브리서 1장서부터 10장까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만 보게 되면 엉뚱한 해석과 전혀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럴싸한 말에도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 중간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세속의 지대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선과 악의 구별조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을 잃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중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의 용서는 꼬박꼬박 구합니다. 죄의 습관이나 쾌락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날마다 용서해달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지 회개인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과 세상의 즐거움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란 말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면 챙겨야 하고 또 세상이 주는 복이 있으면 챙겨야 할 것도 아닌가? 신앙생활과 함께 세상에서도 즐기며 삶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차원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보화만 보고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실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 있는 동안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기에는 그들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다가 10중 8구는 나쁜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희생도 해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시련이 올 것 같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답답하고 싫고 겁이 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이와 같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믿었고요, 바알도 믿었고요, 아세라도 믿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특성화된 우상들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지요. 농사에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고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많이 생산하게 하고 많이 낫게 해주는 신이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모두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하여, 번영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젖어들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예식 중에는 음란하게 몸을 굴리며 서로 몸을 쏟고 쾌락을 즐겨야 비로소 그때 비가 내리고 풍년이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쾌락에 빠져 살기에 아주 좋게 그렇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 지대에서 신앙의 형태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본인들을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끌어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세상의 중간지대를 살면서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중간지대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도 뒤로 미룰 수 있고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주님과 주님을 잠시라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요, 누가 만일 의뢰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까,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줄 테니까 10년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얼씨구나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화를 가슴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썩어질 보화가 큰 메릿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만했더라도요, 그들은 그 제국의 지방의 도지사들로 거의 왕과 같은 신분인데 그 신분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고요,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만 하지 않아도요, 제국의 수석 총리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기도를 멈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기도록 하신, 여러분, 그 사건도요, 엘리야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은 특성화되어 있는 신들이었고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 분명하다고 그들이 믿었음에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충격이었지요. 분명히 엘리야의 제단에는 12통의 물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불이 붙기는 정말로 힘들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을 쌓은 단과 그 밑에 받친 나무와 흙으로 만든 모든 도락과 도락 사이에 흐르는 물까지 다 훑어서 태워버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이 일어난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중간지대에서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탄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하여 죽을 것을 강호하고 민중의 봉기라도 일으켜야 그것이 정상일 텐데 그 안에 믿음이 생겨야 정상이겠건만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서겠지라고 기대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했어요. 실족했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것을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되실 수 있으십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며 풍요와 번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절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습관들을 결단을 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멜산에서 물을 12통이나 가져다 붓고도 불을 붙게 하셨던 믿음이고요. 그것이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리시게 했던 믿음이고요. 그것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풀무불에서 불에 탄 내 하나 없이 건지셨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동의 소용돌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을 하시는, 직접 느끼시는 산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결단할 시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